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46쪽입니다. 목요일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전 안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녁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외국인 가수들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외국인 가수들이 감동받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콘서트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인이 불렀던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예요. 일명 떼창이라고 합니다. 이런 떼창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함께 막 소리를 높여서 같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수가 그 떼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감동하고, 그분들이 이제 보통 가면 내가 다음에 또 한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래인데 뭐 사람들이 막 떼창을 하면서 막 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런 떼창,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먹지 않을까요? 이야, 감동. 근데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얘야 밥 먹어라 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셨으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지요. 근데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어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지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유월절 무교절을 합해서 그냥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매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아무개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개, 여기 이제 인명입니다. 아무개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개에게 찾아갑니다. 아무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방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부지런히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 저녁이 되게 되었어요. 이제 유월절 만찬의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긴 상우 위에 누룩 없는 떡과 그리고 쓴나물이 놓여져 있고 빵과 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는 각각 이제 음식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참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돈을 받고 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배신할 거다 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방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판다고요? 제자들은 모두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심 가운데에 제자들이 한 명씩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불안함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나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유다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나도 아니지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이후에 방안의 분위기가 방안은 침묵으로 이제 힘쓰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파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기회입니다. 말씀은 기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결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자신들이 연약함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음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내가 예수님 파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나는 아니지요?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혹시 나는 아닐까 생각하며 근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불안함을, 그 근심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말고 그때부터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가 하면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안드레를 쳐다보고 옆에 있는 제자를, 다른 제자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곁눈질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제가 아닐까? 혹시 제가 아닐까? 아, 예전에 쟤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아닐까? 아, 제가 분명히 예수님 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했던 그 생각을 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면 혹시 나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예수만 알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이 하는 그 청문회를 종종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된 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을 통해서 감출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신 이런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 하면 누구는 더 잘못했잖아요. 누구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을 가장되게 지적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과장되게 지적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했던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되게 말하는 거죠. 누구의 잘못을 과장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정치인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함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적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런 질문하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내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 비난하며 정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지 못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유독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고 있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카일 아이들몬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시력이 좌우 2.0인 바리새인이 애용하는 표현이다. 바리새인은 주변에서 문제를 찾을 뿐 거울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만이 눈을 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가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는 건 바로 자신의 교만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이런 태도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보다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개념 없이 운전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 통행을 막으면서 주차하시는 분들, 교통법규를 그냥 우습게 이제 이렇게 어기는 그런 분들, 그리고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드는 분들,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천천히 가는 그런 분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볼 때마다, 개념 없이 운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입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크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운전을 뭐처럼 한다라고 소리를 쳐도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제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잘 가세요. 그렇게 응원한 그런 말도 아닙니다. 대부분 비난의 말이 많지요.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자동차 창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창문을 통해서 다른 차들의 그 잘못된 점을 이제 보면서 정작 나 자신의 모습은 작은 거울 하나만 보고 나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하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앞차가 이렇게 잘못되게 운전하는 것을 보면 불평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좋은 운전을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견돈질하면서 쟤가 아닐까, 쟤는 어떨까 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면 견눈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손가락질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많이 하면서 정죄의 손가락질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에 달라지게 되고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라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라비요 라고 부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하는 선생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은 바꿀 수 없어도 선생님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에게 이제 구몬이라고 하는 학습지, 여러 가지 학습지를 시켰는데요. 이 학습지를 시키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이제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찾아와요. 그리고 한 과목당 10분 정도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해주게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로 아이들과 딱 맞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 아이들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잘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습지 회사에 전화를 하는 거죠. 선생님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면 학습지 회사에서 이제 선생님이 교체해 주게 됩니다. 다시 이제 선생님을 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선생님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요양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봐 주잖아요. 돌봐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양 보호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회사에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선생님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면 회사 또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생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좋겠지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바꿉니까? 주인이라고 한다면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주인을 바꾼다?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을 바꾸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선생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해요. 그것을 보시면서 목사님 얼마나 좋았게요. 저 성도는 아멘도 한다. 아멘 한다. 우리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지만 저 성도님은 아멘을 잘하네 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설교를 모 집사님이 들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 집사님이 안타깝게 오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 집사님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질 위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이제는 회개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혹시 제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면 찔끌찔끌 옆 사람을 이제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과거 행적을 쭉 떠올리면서 내가 아니고 쟤겠지요. 그러면서 난 아니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